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오신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새벽에 이렇게 성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축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의 축복은 천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장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천배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 천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1장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수없이 많은 생명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은 우리가 또 나중에 말씀 서원 숲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짧게 이 새벽에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이 오늘 1장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당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20대 이상 되는 남자들 그들은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 그렇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줬던 그런
마지막 세 편의 메시지, 그 설교문이 바로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신명기가 끝을 맺게 돼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광야 40년 동안의 그 죄악을 회고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의 40년을 지나왔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보이고요. 나의 허물과 부족함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왜냐하면 1세대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2세대들은 어려가지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아느냐?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복귀합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두 번째 설교예요. 이건 이제 신의 산에서 받은 두 돌비, 그 두 돌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를 쫙 설명해 주는 게 5장에서 28장까지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법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게 무법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신명기 5장에서 28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본질과 의미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 이게 세 번째 설교인데 결국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길에 관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 소원 숲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는 호도스, 길에 관한 말씀이다.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딱 이 두 길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그냥 자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29장부터 이제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고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대의 축복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들이 실제로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자들은 어느 길을 간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간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스스로 광야 40년 동안 사망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산지로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중에도 글쎄요 0.3% 정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음껏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이 마지막 34장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 이제 6월절에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3개월 안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그들이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이제 성막을 그들이 건축하게 됐고 그리고 행군을 위한 모든 영적인 준비들을 10개월 머무는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출애굽한 사람들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절로 8절에 나와요. 6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짓고 인구조사도 하고 자, 사람이라는 게요 한 군데 10개월 머물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나아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산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 우리는 똑같은 그 삶의 공간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자 오늘 성경도 너희가 이제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은 계속 그 오래 머문 것이 편해져. 그래서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생각을 못해. 또 변화를 주고자 하면 불편해져.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되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너희가 여기 머문 지 오래됐어? 여기서 그냥 너희가 성막 짓고 여기 살으라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꿈이 있어.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어. 너희에게는 내가 약속한 산지가 있어. 일어나!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편안함의 배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불편해도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 자리도요 예배 드리는 자리도 자기 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조금 새가족이 오거나 누구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뭐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단이 일어나기도 해요. 참 그런 걸 보면 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새로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불편한 걸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래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불편한 일을 선택해야 돼. 걷는 거 불편하죠?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또 뛰는 거 더 불편하죠? 또 무거운 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드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불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빠지지 않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날도 더워, 이 더운데 그냥 에어컨 쫙 나온 시원한 데서 또 시원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TV 보면서 달달하고 맛있는 거 시원한 수박아차 같은 것들 마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다 당뇨병 걸리고요 성인병 걸려서 그냥 누운 김에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눕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돼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불편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여러 가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몸에 소중한 근육들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근육이 있어야 돼. 근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운동하고 하는 거 그거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살아요.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두 발로 걷고 사실 수가 있어요. 걸을 수 있을 때 차 타고 다니고 걸을 수 있는데도 매일 앉아있고 누워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은 여러분의 몸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막 불편하게 그냥 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오세요 가세요. 여러분 불편해 안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나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유 새벽기도 세상의 새벽기도 이거 뭐하러 하냔 말이야. 불편하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또 일어나서 성전까지 나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대에 새벽기도만 없으면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끔찍했습니다. 이게 평생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새벽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편안하게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스스로 숨도 못 쉬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산소호흡기 꽂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틀림없어요. 무슨 영적인 능력을 나타냅니까? 다 불편하게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봉사와 섬김도 애쓰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되고요. 우리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편안한 것을 좋아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대로 나 건들지 마.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 거야. 자꾸 편안한 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책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젠 그런 책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다 망가져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만화책이나 보든지 아니면 재미난 영상이나 보든지 그러고 살면은요, 뇌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뇌의 신비로운 세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나, 다 닫히기 시작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일어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이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모세가 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그 땅은 견고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해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평과 불만은요, 저주의 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저주의 문을 열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민수기 전체에 통전적으로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는지.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의 노래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부르는 18번은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18번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의 길을 다 예비할 텐데 너희가 왜 가불 해가지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30절로 33절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라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왜 이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불신앙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게 돼.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출애굽 어떻게 했어? 그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이서와 기적을 행하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할 거야. 잊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못 믿겠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왔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품어주셨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너희가 저 축복의 산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 넘어간 거야. 그런데 누구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는 일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데 과연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온전히 순종하며 축복의 산지를 향해 나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사람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 뿌리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쫓는 산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지나왔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다시 복귀시키면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알겠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정신 차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신명기는 과거를 위한 메시지도 아니고 현재 오늘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 내일을 위한 생명의 메시지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